하나님 나라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추인 보화 이야기, 값진 진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천국이라는 말을 하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썼고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천국,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발견된다. 먼저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한번 보시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 보화를 밭에다 감추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은행에 두든지 아니면 펀드에 넣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 속에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보관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변이 많이 일어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은행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침략군이 들어와가지고 노략질하고 다 가져가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최고 좋은 저장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보관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아리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땅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밭을 일구다가 항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보물 항아리였습니다. 그러자 그 항아리를 다시 숨겨두고는 가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주인 찾아줘야 되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읽는 오류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관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으니까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땅이 임자가 있는데 이 땅에서 보화가 발견됐다 해서 그 밭주인이 이 보물의 소유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보화의 원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감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밭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비유의 요점이 뭐냐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발견한다는 겁니다. 밭을 일구다가 항아리를 발견했고 거기에 반짝이는 걸 봤는데 웬 돌이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존귀하다, 이것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 발견된다. 둘째, 좋은 진주 비유 보십시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장사는 상인을 얘기합니다. 그는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좋은 진주는 이 시대의 다이아몬드와 같았습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장비가 좋아가지고 진주를 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귀하게 진주를 캐왔기 때문에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 일례로 클레오파트라 다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2,500만 데나리온의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2,500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엄청난 가치죠. 그래서 좋은 진주를 사서 이것을 좋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큰 값으로 대팔 수가 있었고 당시 진주는 부자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또 진주는
세월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또 상승했습니다. 요즘 금을 사서 모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상인이 진주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이거는 값이 진짜 나가겠다.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죠. 이것은 저기다 내다 팔면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삽니다. 이 비유의 요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만한 보화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만한 값진 진주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것 알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생명조차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잃어도 주를 소유하면, 다 잃어도 천국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치가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임합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그러졌던 것, 모든 잘못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구,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전쟁하고 있고, 귀신이 도망가고 있고, 귀신이 물러가고 있고, 질병이 떠나가고 있고, 가난이 떠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이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사탄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은 모든 일그러졌던 것들이 바로 펴지게 되어 있고, 모든 얽혔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모릅니다. 구하지를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진단입니다. 눈에 당장 잡히는 것, 눈에 당장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입느냐, 여기에 정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오죽했으면.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주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의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좋은 진주 찾아다니는 장사치처럼, 이 도시 저 도시 찾아다니는 장사치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가치를 아는 자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바울을 이해 못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지금 주일 오전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자기 것을 다 바쳐서 주의 일 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님들, 천국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발견됩니다. 둘째 비유의 요점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판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집,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소유하시기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파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다는 말이 뭐냐? 소유권 이전입니다. 진주를 살려고 한다면 그 진주 주인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진주가 넘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유를 다 넘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생명까지도 맡기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시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바치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자식까지, 내 재산까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 겁이 나서 못 드리신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꽉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느슨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실 때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꽉 잡는다는 말은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꽉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수요 기도회 때 다루었습니다만, 우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꽉 잡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취미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것을 쥐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쥐면 풍요를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쥐면 구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쥐면 쥐수록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우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쥐면 쥐밀수록 성공하고, 하나님을 쥐면 쥐수록 풍요해지고, 하나님을 쥐면 쥐수록 행복해지지만 우상을 쥐면 쥐수록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선악과를 쥐면 쥐수록 행복해질 것 같지만 불행해집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판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 내가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시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 우리가 삶 공부하지 않습니까? 원래 새로운 삶이라는 그 NCD 출판사에 나온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걸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첫 번째 버전의 새로운 삶은 소그룹 강의였는데, 소그룹 공부였는데, 이 새로운 삶이라는 NCD에 나온 책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사탄의 발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고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의 진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정할 수 있는. 사탄의 그 경관진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말씀을 하던가요? 영혼 결합.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영혼 결합이 생겨버립니다. 자식을 너무 의지하면 결합이 생겨버립니다. 자식이 울면 나도 울고 자식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퍼지고, 그 뒤에 사탄의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마음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된 거죠. 사람이 우상이 된. 그러면 영혼 결합이 생깁니다. 결국 우상 숭배였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가 경관질을 만들죠. 우상 숭배가 또 경관질을 만듭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꽉 잡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표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세 번째 자식, 직업, 돈, 명예 쫙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스러운 집사님들은 뭘 적을까요? 배운 거 다 있거든요. 지식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으니까 1번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딱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꿔 질문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나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를 너에게서 내가 가져가야겠다, 한 가지를 네가 나에게 바쳐야겠는데 라고 말할 때 가장 주기 싫은 것,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하고 질문 다시 합니다. 그러면 진짜 진심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덜덜덜 떱니다. 하나님 그러실 리 없어요. 그러실 리 없어요. 집사님 뭔데요? 자식이에요, 자식. 어떤 분은 돈이에요, 돈. 어떤 분은 명예고. 발발발발 그거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관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 삶의 경관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 나라가 지배하는 겁니다.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파워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영역에서 사탄 나라가 계속 저항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내 것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사용하십시오라고 빨리 맡기고 영적인 결합을 끊어야 됩니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사탄이 나에게 지배했던 모든 권세를 파쇄한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몇 번이고 30번이고 60번이고 될 때까지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섬길 때 노민지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에 나왔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의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 타임이 되었습니다. 죽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와서 기도받아라,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원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가 헌신하면 내 꿈을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동기가 되어서 오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해라. 민지야, 머리에 손을 얹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네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 기도를 드리면 앞으로 네 삶은 네 뜻대로 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가게 된다. 그래도 괜찮겠냐? 네,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겠냐? 네. 네가 원하는 좋은 아파트와 네가 원하는 좋은 직장과 네가 원하는 많은 풍요한 돈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느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네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네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예수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이가. 아, 얘 진짜 믿음이구나. 소유권을 주님께 다 이전했구나.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흔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나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얘가. 근데 고등학교 때 2, 3학년 들어가면서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금요기도에 나왔고 계속해서 모든 훈련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은 항상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4년 내내 울산으로 자비랑 해가지고 늘 와서 교회 섬기고 부서 섬기고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의대 편입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좀 못 섬기고 서울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괜찮다. 너 너무 수고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떨어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떨어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 이번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접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보다 점수가 더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아,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기적같이 동아의대하고 동국대 의대를 붙은 거예요. 동아대 의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첫 시험 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컨닝했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1년 정학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늘 자비랑에서 와가지고 토요일 리더 모임 다 가지고 주일 섬기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변명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라고. 민지 봐라. 예, 의대는 매주 시험을 칩니다. 그것도 월요일 시험 칩니다. 토요일 주일 뺀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사명 감당하게 사명 주시기 전에 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흔들어 보세요. 이래도 네가 이 길 가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소유권 이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미 소유권을 고등학교 때 이전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파셔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놓으셔야 돼요. 그래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소유권 이전 안 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느슨히 잡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가져가실 때 가져가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든 돈이든 집이든 명예든 취미든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